안녕하십니까? 삶과 역사,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 그 핵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그 거룩한 목적을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사탄의 가장 큰 욕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구는 성경의 두 구절,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장은 타락하기 이전 천국에 있었던 사탄, 즉 루시퍼의 본 모습과 그의 마음속 깊은 욕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탄의 욕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는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5가지의 내가 하리라는 선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5가지 선언은 모두 올라가는 것, 높아지는 것, 주목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둘째,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셋째,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넷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선언에서 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아닌 지극히 높은 이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욕망의 핵심은 바로 높아짐이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전 천상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죄의 시작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쩌면 사탄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봐달라, 나를 주목해달라, 나를 높여달라, 나를 숭배해달라는 끝없는 자기중심적인 외침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단체 사진을 찍으면 누구의 얼굴을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진은 잘못 찍힌 사진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자기의 사탄적 본성의 작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날 때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모든 관심과 영광을 자신에게서 돌려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시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더 위대하십니다. 와 같은 사랑의 대화가 영원히 오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에스겔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로 왕에게 주어진 예언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루시퍼를 향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으니 인간인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 아담, 하와 그리고 그들을 유혹한 뱀, 즉 사탄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루시퍼가 온갖 보석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13절 하반부와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이며 소고와 비파는 타악기와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그의 현악기 소리가 언급되었고 에스겔서에서는 관악기를 뜻하는 파이프도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악기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분류됩니다. 놀랍게도 루시퍼는 그의 존재 자체가 악기였습니다. 그의 몸 안에 모든 종류의 악기가 내장되어 창조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바로 하늘의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라는 세 천사장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에 응답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루시퍼는 그는 바로 예배를 다스리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거래 또는 무역이 많아져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주인의 물건을 파는 점원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행위, 즉 횡령을 의미합니다. 루시퍼는 온 천사들의 예배를 이끌어 그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 예배와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광의 일부는 내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서 그를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그것을 훔치는 순간 그는 거룩한 하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탄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가장 큰 욕망이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히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했겠습니까? 그는 정상을 노렸습니다.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마저 자신에게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그냥 경배하라고 하지 않고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표현되는 예배, 눈에 보이는 굴복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서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거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이 극적인 골을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옆 사람과 얼싸안으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내성적인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돼지 가죽으로 만든 공 하나가 골대를 통과하는 것에 그토록 열광할 수 있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된 사실에 어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교육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신앙이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남성다운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당신이, 특히 남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그 예배 인도자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에 사탄의 욕망은 무엇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은 마지막 때의 끔찍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 용은 곧 사탄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사탄과 그가 내세운 짐승을 경배하며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싸우리요. 이 구절이 왜 소름 끼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그대로 베껴 왜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의 인도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누가 능히 주와 싸우리이까?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찬양이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바로 그 찬양을 도둑질하여 자신을 위한 노래로 만들 것입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저들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 가브리엘은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은 누가 저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그와 싸울 수 있겠는가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만왕의 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요한은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가 감히 그분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놀라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루시퍼는 온갖 보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보석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론 천국에 반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몸에 악기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인간 역시 악기를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에는 성대라는 현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에서 나오는 바람, 즉 관악기의 원리로 그 현악기는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타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악기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묘사하며 그 신부가 온갖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말합니다. 루시퍼가 잃어버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런 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땅으로 쫓아내신 후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던 어느 날 어둠 속에서 루시퍼가 하나님께 비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이제 누가 당신을 찬양하지? 누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지? 당신의 새로운 예배 인도자는 대체 누구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흙 한 줌을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예배 인도자다. 이 보잘것없는 흙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한 줌의 흙을 통해 나의 가장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존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흙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살아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당신의 무릎이 꿇리지 않도록 방해하며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예배가 곧 그의 패배를 선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되찾은 존귀한 예배자입니다. 당신의 모든 호흡이 찬송이 되기를, 당신의 모든 삶이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보석처럼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